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가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요,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짧으니까 1절부터 3절 그다 이렇게 구분될 건 없겠지만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기라서 이제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또는 내 마음속에 빛 되신 주가 찾아온다면 물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빛이 주는 따뜻함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효과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들, 죄된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빛을 보면서 정리하여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밝은 그리고 따뜻함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과 따뜻함을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그것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 정리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빛으로 따뜻함으로 느끼지 못하게 했는가?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빛, 하나님의 따뜻함, 품어주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럴 때 또 다른 우리에 대한 존재 증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응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이제 꺼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과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10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7번이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만이 이 단어를 유독 좀 특별하게 자주 사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다마스쿠스 경험이 있잖아요. 다메섹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름 받은 사도라는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로 이것은 부름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어를 넣으면 나를 누군가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서 간 거예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가 수동태거든요. 뭐 되어지옵시고 뭐 그런 표현들이 지금은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수동형으로 되게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현장에서는요, 능동적인 인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액티브한 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죠. 많은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람을 원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시간만 때우다 돈만 받고 그렇게 가면 일은 뭐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어떤 다른 사람은 시간을 때우고 일을 하지만 그 조금 뭐 손님이 없거나 이럴 때 자기 일을 또 열심히 또 다른 일들 돌보고 막 이렇게 가게를 잘 돌보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도울 것은 또 무엇인가,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선호합니다. 요즘은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주도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의 일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능동적인 인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책임까지 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사실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인간형들을 보면 그렇게 뭐 좀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신앙 안에는 이 수동형이 지배적입니다. 부름 받았다. 바로 이건 자기 주도와 반대인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 받았다. 내가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름 받아서 온 거예요. 내 의지는 없는 거죠. 끌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성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부름받았다, 끌려간다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동적인 인간, 자기주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다, 내가 여기서 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적합도, 자기의 기여도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로, 성도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또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볼 때, 소위 말하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얼음이 더 큰 지반을 갖고 있는 심층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많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는 여기 있기로 결정했고 여기로 살기로 결정했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또는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래 나는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보내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맞을까? 틀린 거 아닐까?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거 아닐까?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내시고 부르시고 이거 심층적이고 표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과 확신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주체이냐 아니면 객체이냐, 오브젝트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심층적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생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에게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적어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게 있으면 그곳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했어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능동적인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심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동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 가서 환경의 흔들림 없이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 받았다라는 자기 확신이 무엇보다 더 필요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성도는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서도 하일리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과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 그룹이 된 것이죠. 소위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또 제물을 드려도 구별된 제물이에요. 떡과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상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특별한 선택과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구분지면 성일, 거룩한 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는 이렇게 주장들을 하죠. 이제 모든 날이 거룩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모든 날이 흐리멍텅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주일처럼 거룩한 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날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모든 날을 정말 거룩하고 분명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성숙되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나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강제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그냥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거룩한 자녀들이야 라고 불러버리신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자기 주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 모인 거룩한 무리들은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만 거룩해선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거룩은 모였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혼자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 하는 것은 공동체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회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힘이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계기, 편지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시다면 너무나 이 감정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로 분파로 갈라지고 그리고 돕기를 주도하기보다 자기가 받기를 주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불협화음들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교회에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같이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린 심층적으로는 수동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능동적인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으로 인해 우린 교회가 되고 교회는 절대 홀로 세워질 수 없고 거룩한 무리로서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간택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는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왜 그렇게 내 개인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합니까? 이 부르시고 보내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미래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결정하여 이곳으로 왔지만 우린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록 수동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 같은, 종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땐 세상 속에선 누구보다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어서 그곳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고 그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물들게 하라는 그 숙제를 우리 안에서 뻗쳐나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의탁하게 하여 주세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생각하기를 천천히 할 때에 우리 성급한 성격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줄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 어려움들, 또 힘듦, 그리고 고민, 그리고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많은 숙제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깨닫기 원하는 그 한 말씀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걷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